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9월 며칠이지? 7일. 9월 17일 지금 텍사스 시간으로 토요일 오후 5시 2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본토 시간으로 벌써 주일이죠. 오늘 제가 할 거는 이제 시편 83편 전쟁에 대해서 하려고 그러는데요. 아마 이게 30분, 40분에 끝내기는 너무 힘들 것 같고, 아마 왜냐하면 지금 2018년도서부터 지금 그 세계 신학계에 엄청난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거는 한국에서는 듣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유럽과 미국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열 부족이 없어졌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예언을 하시는 분들 지금 아주 개망신도 그런 개망신이 없었어요. 이게 지금 신학계에 갑자기 2018년도에 등장해가지고 지금까지 뭐 예언자라고 어깨에 힘 주시는 분들 지금 다 개망신하고 지금 벌써 18년, 19년, 20년, 21년 4년 됐죠. 그 예언한다는 사람들이 입도 뻥끗 못 벌고 있어요. 지금 못 벌리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 이제 그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것도 미국 안에서도 예언을 공부하는 사람들만 이제 이거를 알고 말도 안 하고 쉬 그러면서 이제 이러고 있는데 이게 뭐냐게 되면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고 새로운 학문이 나오면서 이스라엘의 부족들 잊어버린 거에 대해서 나오면서 뭐가 나냐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양반들이 엄청난 걸 건드렸죠. 엄청난 걸 건드렸는데 그거 시작이 시편 83편 전쟁 공부하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지금 긴장해 있습니다. 아마 저도 이거 지금 몇 시간 공부 안 했는데요. 뭐 20시간 했다 그래서 이거 많은 게 아니고요. 이거 하려면 한 100시간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100시간, 120시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을 내면서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83편 1절, 2절, 3절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치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치 말고 고요치 마소서. 대저 주의 원수가 헌화하여 주를 헌하는 자가 머리를 들었나이다. 저희가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의 숨긴 자를 치려고 서로를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저희를 끊어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오늘 긴 여행, 말씀으로 공부하는 긴 여행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요, 저희들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이해를 하고 이제는 제대로 앞을 준비할 수 있도록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엉터리를 믿는 것들, 그저 교회 대를 이어서 충성하는 것들 어떻게 죽든지 관계는 없으나 아버지, 우리 유튜브 식구들 좀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좀 알게 하옵시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이제 여기서 지금 2018년에 시작된 게 지금 너무 엄청나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언자라고 하던 사람들이 지금 4년 동안 입을 뻥끗도 못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게 되면 이제 히브리어를 자기 말같이 하고 헬라어나 라틴어를 자기 말같이 하고 그 외에도 그 중동의 언어들을 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면서 역사학자들이 같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고고학자들이 같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인류학자들이 같이 들어왔어요. 이 네 가지 학문이 합쳐지게 되니까 우리가 알았던 성경이 이게 그 성경이 아닌 거예요.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하게 되면 지금 여기 3절에 숨긴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근데 숨긴 자라고 말할 때 지금 여기서 시편 83편에서 말하는 거는 이스라엘을 없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템플을 없애자가 아니에요. 요한 계시록을 보시게 되면 이 예루살렘이 없어집니까? 템플이 없어집니까? 세 번째 템플이 아직 세워지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바라는 거는 자기네가 유태인이 돼서, 유태인이 아니지만 마귀의 자식이지만 유태인같이 변해서 자기네가 왕노릇 하려고 하는 거죠. 온 세계를 쥐었다 풀었다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숨긴 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하려면은요, 930년 before Christ, BC로 지금 돌아가야 돼요. 제가 지금 BC라 그러죠. Before Christ.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인데 요즘 학문은 어떻게 변했냐면 BCE, Before Common Era. 보통 시간이 시작되는 그 전에 해서 이제 BCE, ACE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개를 갈라놓는데요. After Common Era, Before Common Era. 이제 거기서 없어진 게 예수님 자를 다 빼버렸다. 그 Before Christ, 그리고 AD는 Anno Domini죠. The Year of the Lord. 한국말로 번역하게 되면은 우리 주님의 해. 그걸 갖다 지금 없애버리고 BCE, AC로 그렇게 바꿔버리는데요. 저는 제목에 칼이 들어와도 BC고, Before Christ고, AD, Anno Domini, 예수님의 해입니다. 그러니까 제 입에서 뭐 BC, AC 나오려고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거는 모슬람에서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돈으로 꾸겨 넣어가지고 돈에 미친 신학자들이 그렇게 바꾼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감히 우리 입으로 BCE, AC를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양반들이 쓴 그 책을 보게 되면은 BCAC 안 나와요. BCAD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기 시작했죠.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930년 BC에 Before Christ,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930년 전에 열 부족이 그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북쪽 이제 이스라엘에 정착을 해요. 밑에는 벤자민하고 유다하고 있고 유다 아래 사막지대가 있는데 거기를 시미안한테 넘겨줘요. 근데 시미안이 그 사막 가서 거의 한 100년 지나게 돼가지고요. 유대로 다 흡수되고 말아요. 왜냐면 사막에서는 해먹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 시미안이 시미안이 왜 거기 사막을 들어가게 됐냐면은 야곱이 그랬어요. 시미안하고 레위는 우리 하나님 땅 안에서 분깃이 없다 그랬어요. 왜냐면은 그 시미안하고 그 레위 밑에 그 동생이 다이나라고 있었죠. 다이나가 이제 창세기를 보게 되면 세겜이라고 하는 데에 들어가서 그 왕자한테 강간 나가고 붙잡히죠. 결혼을 하자 그러죠. 세겜 왕자한테 레위하고 시미언이 가가지고 얘기를 해요. 너 우리하고 그 결혼하고 어쩌고 이제 하려면은 그럼 너희들 다 할례 받아라 그래요. 그 말을 그 성주하고 그 왕자하고 너무 좋게 듣고 자기 백성들한테 이거 우리 할례를 받고 다 우리 통혼하고 결혼도 하고 다 이거 하자.
쟤네들 노예가 몇 명이고 양이 몇 마리고 소가 몇 마리고 이거 다 우리 재산 되는 거다라고 이제 그 말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성 백성들이 다 할례를 받고 그 고통요는 3일째 그 시미안하고 레위하고 자기 노예들을 끌고 들어가서 그냥 다 죽여버려요. 아니 죽여버렸다니까 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 10명의 그 형제들은요 이제 지네 노예들하고 같이 와가지고 약탈만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야곱이 보고 나서 야, 그 피는 나하고는 관계없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 그 안에서는 너희는 분깃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서 레위는 이 제사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아예 그 땅 안에 분깃이 없죠. 없게 만들었죠. 그리고 시미야는 사막 저쪽 아래다가 유다 아래쪽에다가 이집트 가는 그 길 사막을 줘가지고 100년이 지나면서 시미야는 없어지고 말아요. 이제 없어지면서 다음 번 이제 유다 족속에 포함이 되고 말죠. 자, 근데 문제가 이스라엘 족속이 그 북왕조 거기에 안착을 할 때에 930년이죠. 이 여호수아하고 같이 할 때에 거기에 있던 민족들은 죽거나 아니면 다 도망갔거든요. 그게 어디로 도망갔냐고요. 거기 있던 민족이 안 죽으려고 도망갔거든요. 도망간 것이 어디로 갔냐면은 이락의 북쪽 그 다음에 이란의 북쪽 저그 메데라고 이란 남쪽 이제 그쪽으로 다 도망을 갔죠.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 하게 되면은 우리 성경에 구약에 보게 되면은요 뭐가 나오냐 하게 되면은 그 토빗이라고 하는 그 외경이 하나 있고 에스라스라고 하는 외경이 있고 메카비라고 하는 외경이 있고 수사나라고 하는 외경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외경이 이제 한 에녹도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외경이죠. 주빌리라고 하는 책도 이제 우리가 이제 외경으로 보고 앉아 있죠 지금. 자, 근데 메카비는 지금 그 천주교에서는 이 정경이죠. 이거 제가 그 신부님들하고 제가 친하거든요. 신부님들하고 굉장히 친하게 놀아요 제가. 노는데 그 신부님한테 받은 거예요. 우리 천주교에서 쓰는 공동 번역 성서 가톨릭용 이제 이거 여기 메카비서를 보게 되면은 이제 이게 참 희한한 게 많이 나. 이제 제가 한 20분 되면 얘기 나올 거예요. 자, 그때 이제 그러니까 거의 한 800년, 그러니까 주님 태어나시고 나서 서기 900년, 800년 그때 이제 유태인 그 여행자가 아주 재밌는 말을 한 게 있어요. 여기 이제 어떤 강이 있냐면은 삼바티안이라고 하는 그 강이 이 북쪽에 있어요. 이락하고 이란 그 북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삼바티안이라고 이제 강이 있는데 그 강 건너에 유태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잊어버린 열 부족이 이제 그쪽에 많았대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쓴 거에 의하면 이 삼바티안이라고 하는 강이 너무 물결이 세서 돌들까지 튀어나온대요. 그렇게. 그래서 그 강을 건널 수가 없대요.
그거 강은 건널 수가 없대요. 단 하루. 안식일 날은 그 강이 조용하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강 건너에 있는 이스라엘 10부족들이 그 강을 건너오려고 그러면 안식일에 건너와야 되기 때문에 못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못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좀 특별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1653년서부터 1658년까지 이제 영국의 올리버 크롬웰이 이제 정권을 잡았죠. 그때 기록에 보게 되면 하나 희한한 게 나와요. 그 북왕조 그러니까 10부족이 그 영국 크롬웰한테 편지를 해요. 우리가 영국으로 좀 이사 와도 되니? 그러니까 이제 그때 어디 있었냐면은요, 이제 구약의 기록을 보게 되면 우리 그 커디스탄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왜 그 이란, 시리아 북쪽 해가지고 이 커디스탄이라고 있죠. 이게 이제 그게 원래 그 10왕조, 그러니까 10부족이 없어져서 이제 글로 간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 크롬웰한테 편지를 해요. 우리가 영국으로 좀 가도 되겠니? 왜냐면 지금 그쪽에서는 회교도가 들어와가지고 사람 죽이고 난리칠 때예요. 그러니까 그 아프가니스탄하고 파키스탄하고 회교도가 들어오니까 유태인들이 회교도로 개종을 안 할 사람들은 히말라야로 넘어가지고 중국의 남쪽 가가지고 중국 남쪽에다가 이 회당을 만들었어요. 그게 중국 유태인들의 시작이 바로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 이제 해가지고서 그 기록이 아직도 이제 남아 있고요. 근데 크롬웰이 오지 말라 그랬어요. 안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어떻게 되냐게 되면은요, 열왕기, 그러니까 역대하가 아니라 열왕기 하 한번 가보세요. 열왕기 하 17장 가보세요. 열왕기 하 17장 가면 그 4절, 5절, 6절 봐요. 저거 애굽왕 소에게 사절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스르 왕에게 조공을 들이지 아니하매 아스르 왕이 호세아의 배반함을 보고 저를 옥에 금고하여 두고 올라와서 그 온 땅을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가 3년을 에워쌌더라. 호세아 9년에 아스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스르로 끌어다가 합나와 고신, 고산, 하몰, 하숫가에 메대 사람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지금 여러분 구글 들어가셔가지고 커디스탄 그쪽 치매가 되면 이게 다 지금 거기를 말하는 게 커디스탄.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하고 그 중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다. 이제 그 티그리스 강의 오른쪽으로 위에 있는 게 메디아고요. 이제 그 아래 그 페르시아가 있었죠. 이게 그리고 그 페르시아에서 왼쪽으로 가게 되면 바벨론이 있고요. 이게 이제 아시리아 지나서 가면 시리아가 있죠. 이제 그쪽으로 다 이제 추방이 돼요. 근데 말이죠. 그 중요한 게 뭐냐게 되면은 그 10부족이 사마리아 땅으로 돌아온 적이 있냐고요. 10부족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온 적이 있냐고요. 그 조시퍼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주이시 워라고 하는 책을 낸 사람인데 그 사람은 원래 그 역사학자예요. 그 사람이 이제 죽은 게 한 100년이 돼요. 70년대에 로마하고 유태인의 전쟁을
자세히 기록을 했죠. 근데 그 사람이 한 말이 나와요. 그 사람 한 말이 어떻게 나오냐게 되면은 아직도 주후 100년이에요. 아직도 이스라엘 북쪽에는 북왕조에서 내려갔던 그 10부족이 돌아온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해요. 한 번도 없더라고 해요. 기록을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역사에서 기록 보게 되면은 그렇게 밖에 안 돼요. 이게. 자, 이제 헌데 자, 하면은 이제 누가 이스라엘 북쪽으로 왔는지 아세요? 제가 이제 이 얘기는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이건 역사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헤로도티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역자, 그러니까 역사학자가 쓴 게 있어요. 그게 뭐를 했냐면 이 사람이 페르시아하고 메대죠. 그죠? 근데 메대의 첫 번째 왕 이름이 데이오시스예요. 데이오시스가 아세리안 엠파이어 거기서 이제 독립을 했죠. 그래갖고 아사리안 황제가 왔죠. sargon II라고 하는 황제가 와가지고 메대를 완전히 박살을 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데이오시스 이 황제와 식구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지고 어디로 보내는 줄 아세요? 어디로 보내냐면은 타케 솔레이만이라고 하는 데로 이제 그게 이제 북왕조로 이제 보내는데, 근데 그 메대의 첫 왕이 수도 이름이 타케에 솔레이만이에요. 타케에 솔레이만이 이제 그 다음에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젠든의 솔레이만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 말을 갖다 지금 오늘 한국말로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이게 엄청 재밌어요. 이거 솔로몬의 감옥이란 말이에요. 한 번 더. 아시리아에서 독립을 했던 첫 왕, 그 다음에 잡혀가지고 몽땅 이제 북쪽의 이스라엘로 다 이제 추방 내려온 그 왕의 식구들이 자기네가 정권을 쥐고 있을 때에 가장 먼저 수도를 만든 데가 타케텐 솔레이만이에요. 그게 이제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젠든 엘 솔레이만으로 바뀌어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솔로몬 왕의 감옥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해서 그 말이 나왔냐면은 솔로몬 왕이 큰 바위를 갖다가, 그러니까 바위 산을 갖다가 100m를 팠대요. 그러니까 100m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돌을 그 정도 팔라 그러면 그게 어떻게 파야 돼요? 엄청 팠죠. 그걸 가지고 파가지고서는 그거를 감옥으로 만들어가지고 누구를 뒀냐면은요, 그 거인들 있죠. 그러니까 골리앗과 그 형제 같은 그런 거인들, 식구들을 갖다가 몽땅 거기 포로로 잡고 있었어요. 즉, 창세기 6장에서 나오는 네피림의 그 후예들 있죠. 골리앗, 그 동생, 그리고 또 4명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을, 그 후예들을 몽땅 붙잡아가지고 거기다가 솔로몬 왕이 돌산을 100m를 파고 노예로 감옥소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인간을 개조해서 이상한 사람이 된 것들은 다 솔로몬 왕이
다 그쪽에 포로를 집어넣었다고 이제 그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역사에 나오는 말이니까 뭐 우리가 맞다 틀렸다가 아니고 이건 그런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 1장 1절에 뭐가 나와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절에 우리 흩어진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시게 되면 뭐가 나오냐 되면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 문안하노라. 이미 흩어졌다는 거죠. 아직 흩어진 지파가 안 들어왔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 방시나 주후 100년까지도 이스라엘 북쪽에서는 흩어진 사람들은, 흩어진 열 왕족은 안 온 거죠. 근데요, 제가 아주 희한한 걸 하나 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에레미야서 31장 가보세요. 이제 이거를 이해 못하게 되면은 시 83편과 고겐 마고g 그 전쟁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에레미야서 31장 가보세요. 에레미야서 3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보면 뭐가 나와요? 1절서부터 11절까지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게 되면요, 특히 4절 보세요.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다시 세우리니. 오케이, 스탑. 아니, 누구를 처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북왕조를 창녀 같다고 하나님께서 내쫓은 거예요. 내쫓은 거예요. 이거는 이혼하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내가 너 다시 부를게 라고 해서, 이게 에레미야서 31번째 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신다는 말이 나와요. 에레미야서 31번째 장 23절서부터 28절까지 보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부르리라. 새 언약을 주어서 내가 너희를 너희 고토에 다시 부르리라. 근데 그때가 주후 100년도 아니고 오늘날도 아니에요. 이거는 앞으로 미래에 이제 할 말을 이제 하신 거죠. 그러고 나서 가장 이제 우리한테 좀 기억에 남는 것이 이사야서 49장 가보세요. 이사야서 49장. 이사야서 49장 12절 보세요.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혹자는 시냄 땅에서 오리라. 이거 지금 누구 말하는 줄 아세요? 북쪽의 10지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혹자는 시님 땅에서 오리라. 이사야서 41장 가보세요. 이사야서 41장 1절 2절 봐요.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하여 서로 변론하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게 하며 그의 왕들로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같이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같이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하게 지났나니. 아멘.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게 되면은요, 지금 이 49장에 나오는 말 있죠, 이거. 49장의 12절이었죠. 이거 지금 12절이었죠.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에서, 혹자는 서방에서, 혹자는 신인 땅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면은 이 신임 땅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고요. 신임 땅이 뭐냐게 되면요, 여러분, 제가 이 신임 땅에 대해서 하려면 한두 시간 해야 되는데 제가 빨리 할게요. 그 신임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신임. 근데 신임이 뭐냐게 되면 이제 어떤 이제 어떤 지방을 말하는 거죠. 근데 신임이라고 하는 게요, 사이나이가 뭉친 거를 말해요. 즉 하나님의 산, 신의 산이 뭉친 걸 가지고 신임이라고 그래요. 하면은 10부족이 신의 산으로 갔냐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마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신의 땅이라고 하는 건 지금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구약, 신약 통틀어서 한 번밖에는 안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기원전 221년, 예수님 태어나시기 221년 전에 이 중국하고 가까이 있던 나라가 뭐예요? 인도죠. 인도에서 중국을 부를 때에 시나라고 불렀어요. 그게 중국에서는 차이나라고 불렀어요. 그때서부터. 그게 기원전 221년 인도 기록에 나와요. 그게. 즉 중국 땅을 시나, 취나 그렇게 불렀다고요. 그 말이 히브리어에 들어와 가지고서는 신임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신임이 그럼 어떻게 신의 산 뭉친 게 신임인데 그게 어떻게 중국이 됐냐? 여기서 나오는 거 있죠 지금.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 섬이란 말이요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이사야서의 섬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레미야서 쭉 보게 되면은요, 그 섬들아 조용하라, 섬들아 내 백성을 내어놓으라, 이게 엄청 나와요. 근데 그 섬이 뭐냐게 되면은요, 여러분, 그게 언제 지도냐면은요, 이게 한 1500년도 기원전 1500년 그때 그 라틴어로 된 그 지도 한 장이 발견됐어요. 지도 한 장이 발견됐는데 그 지도 안에 있는 것이 중국 땅이 보이고 인도가 보이고 이제 보이는데 요 아래 시님 스타터스라고 나온다고요. 신의 산 모인 것에 그 제대한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게 오늘날의 필리핀 그 반도를 말하거든요. 그게 뭐냐게 되면은 열 부족이 추방당했죠. 그게 이란의 북쪽, 이란의 그 남쪽, 거기서 말썽 부려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요, 이집트로 가고 수단으로 가고 이디오피아까지 가요. 계속 밀려나가지고 추방돼서 또 이쪽으로 추방되고 해가지고 이제 이디오피아까지 가요. 이집트가 가장 위에 있죠. 그 아래 수단이 있죠. 그 아래 이제 그 이디오피아 있죠. 그러면서 한 무리는 어딜 가냐게 되면은요, 필리핀 반도 그쪽으로 바다를 건너서 지나가게 돼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신임 땅에서 너희를 불러오리라 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주 이거 이사야서 49장 12절이죠 이게 지금. 예?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에서, 혹자는 서방에서, 혹자는 신임 땅에서 오리라. 즉
이스라엘에 추방당한 10부족이 지금 그렇게 흩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북쪽에는 아직도 오늘날도 그 흩어진 민족이 하나도 못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세푸스가 주후 100년에 죽을 때에도 거기는 북방 10부족이 쫓겨났다가 돌아온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벤자민하고 유대 지파가 돌아온 사람만 이 아래에 남았죠. 오케이? 하면은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좀 심각해져요. 하면은 이 북방에서 이스라엘에 있던 그 자리 사마리아 이제 그쪽에서 있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예루살렘을 되찾은 적이 한번 있었죠. 그게 언제냐면은 기원전 146년서부터 기원전 116년까지예요. 한 번 더. 기원전 146년서부터 기원전 116년이에요. 그때에 있던 게 하스모니안 왕조예요. 하스모니안 왕조의 얘기를 쓴 게 지금 여기 캐톨릭 바이블의 그 메카비 1, 그다음 메카비 2예요. 메카비 전서, 메카비 후서예요. 하면은 이 메카비가 어떤 신학을 가졌는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메카비서 후서예요. 오케이, 이거. 오늘도 천주교에서 읽고 믿는 거예요. 아마 이 얘기를 들었게 되면 여러분,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이해가 가실 거예요. 메카비서 메카비 후서 12장이에요. 메카비 후서 12장 42절서부터 제가 읽을게요. 이거 잘 좀 들어두세요. 그리고 죽은 자들이 범한 죄를 모두 용서해 달라고 애원하면서 기도를 드렸다. 고결한 유다는 군중들에게 죄 지은 자들이 받은 벌이 죽음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았으니 이제는 그들도 죄를 짓지 말라고 권고하였다. 그리고 유다는 각 사람에게 모금을 하여 은 2,000 드라크마를 모아 그것을 속죄의 제사를 위한 비용으로 써달라고 예루살렘으로 보냈다. 그가 이와 같이 숭고한 일을 한 것은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만일 그가 전사자들의 부활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허사이고 무의미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가 경건하게 죽은 사람들을 위한 훌륭한 상이 마련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 그것이야말로 갸륵하고 경건한 생각이었다. 그가 죽은 자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물을 바친 것은 그 죽은 자들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건 마가비서 12장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유다가 누구냐면은 이 메케비 왕조의 유명한 왕 유다예요. 근데 이 메케비가요, 헤스모니안 주라 그랬죠. 예? 하면은 그 헤스모니안이라고 할 때 그 어떤 지방에서 시작됐는지 아세요? 헤스모니안이라고 하는 거는요, 모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님. 그 헤스모니안이에요. 오케이? 하면은 모님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사마리아 옆에 있어요. 즉 메카비 왕조라고 하는 거는 유대인들이 아니라니까. 예루살렘을 지은 것이 유대인들이 지은 게 아니라니까. 이게 메카비 왕조예요. 하면은 모님에 사는 그 사람들, 헤스모니아는 그럼 어디서 왔냐고요? 아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거 좀 어디 갔어? 그거
맞아. 데오시스라고 하는 그 맞아. 메대의 왕이 있었죠. 그 왕하고 왕의 식구들하고 그 부족들 있죠. 그게 북쪽의 사마리아 쪽으로 추방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모니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타운 이름이. 근데 하스모니임이라고 하는 거는 그 마을에 사는 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원래 메대 사람들이 와서 있다가 이 기회를 잡아가지고서 독립을 해가지고서 이제 예루살렘을 만든 거예요. 지금 읽으신 것 같이 맥가비가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이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왜냐하면 맥가비 왕조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니까. 그리고 유태인도 아니고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주님 당시의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어느 쪽이었겠어요? 어느 쪽이었겠어요? 왜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났는지 아세요? 바울은 히브리 쪽이에요. 바울은 벤자민 파예요. 그러나 많은 바리새인들과 많은 제사장들과 많은 사두개인들이 이스라엘하고는 아브라함하고는 피가 전혀 연결이 안 된 북쪽의 페르시아 메대 그쪽에 다. 자, 이제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83편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거 있죠? 거기에 그 원수 이름이 열이 나와요. 6절 봐요.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거민이요 아수르도 저희와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열 종족이 나오죠. 오늘날 봐요. 오늘날 에돔의 장막은요 지금 팔레스타인들하고 그다음에 남쪽 남쪽에 그 요르단인들 말하는 거고요. 이스마엘인이라고 하는 거는 샌디스라고 하는 그 부족 말하는 거고요. 모압은 아시죠? 이제 팔레스타인들하고 요르단 그 가운데 있는 부족들 말하는 거죠. 이제 헤겔의 지파라고 하는 게 이제 이집트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요. 게발 그 바빌로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헤즈볼라하고 그다음에 북쪽의 레바논 말하는 거고요. 암몬은 여러분 아시죠? 이제 암몬은 이 팔레스타인하고 북쪽 요르단에 있는 거고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건 아랍이고요. 팔레스티아라고 하는 건 하마스를 말하는 거고요. 타이어는 아시죠, 여러분? 헤즈볼라, 그죠? 아스리아는 지금 시리아 말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그 열나라 이름하고 그 부족들하고 시 83편에 나오는 그 부족들하고 똑같다니까. 이 지도를 봐도요, 이놈의 지도를 봐도 똑같아요. 그때 지도하고 예수님 때 지도하고는 똑같아요. 즉 시편 83편 이 전쟁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진짜 예루살렘을 없애고 이스라엘을 없애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서 유태인이 돼가지고 우리는 마귀의 새끼지만 유태인이 돼가지고 우리가 세계를 통치하자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한번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헤스모니아, 오케이? 헤스모니움, 오케이?
페르시아 메대 그쪽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만들고 제사장을 하고 사도계인을 하고 별 해견 짓거리를 다 했죠. 바리새인을 하고. 예수님 십자가 가실 때 그 바리새인 장이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이름 아니에요. 헬라 이름이에요. 즉 이쪽 페르시아에서 온 애들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공부하시게 되면은 지금 하고 오늘날 하고 그때하고 너무 똑같아요. 하면 지금 오늘날 예루살렘은 지금 누가 움직이고 있어요? 응? 오늘날 움직이는 거는 이제 누구냐 하게 되면은요, 아스케나지 주라 그러죠. 이스라엘 가게 되면은 유태인이 두 종류가 있어요. 아스케나지 주가 있고 팔레스타인 주가 있어요. 팔레스타인 주는 아브라함의 피를 받은 진짜 그 유태인들이에요. 아스케나지 주는 이제 어떠신 분들이냐면은 이 카자흐로 하는 코케이션 마운틴 아래 엄청난 대국이 있었는데 거기서 섬기는 신이 아주 추악한 신이었어요. 어떤 신이냐 하게 되면은 그 한 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뭐를 했냐면은 그 신을 섬기는 방법이 그 남녀가 교접하는 거예요. 즉 귀족 딸이 내가 한번 자고 싶은데 그러면 가가지고 데이트할 필요가 없어요. 그 딸이 가는 그 신전을 쫓아가면 돼. 하면은 그놈의 신전 안에서 시기가 벌어질 때 그 앞에서만 서 있으면 다 하는 거야. 가자르 왕이 보고 나서 이거 우리 귀족 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귀족 피가 없어지니까 이제 어떡합니까? 세 명을 불러요. 이건 역사에 남아있는 거니까 뭐 이게 막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하면 좀 이렇게 창피한 거예요. 세 명을 부르는데 이슬람 대표를 부르고 천주교 대표를 부르고 유태교 대표를 불러요. 그래서 왕이 택한 것이 유태교 대표를 불러가지고 이제 그 양반이 거기에 이제 주저앉아가지고 이제 유태교를 가르치기 시작을 하는데 그 백성들이 히브리 말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야시딘이라고 하는 그 발음대로 나오는 말을 갖다 쓰기 시작하는 그 아주 희한한 그 방법이 나와요. 오늘 런던을 가시게 되면은 유태인 회당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에스그나지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유태인이 아니에요. 개종한 사람들이 폴란드, 헝가리, 폴란드, 헝가리 이쪽으로 내려온 거죠. 이제 이게. 근데 영월 런던에는 팔레스타인 주 회당이 있어요. 둘 회당이요. 데이트도 안 해요. 저거는 가짜 유태인 그래가지고 데이트조차도 안 해요. 팔레스타인 유태인들은 우리는 피를 더럽히지 않는다. 데이트조차도 안 해요. 서로 길바닥에서 만나도 인사도 안 해요. 똑같이 유태인 모양을 했어. 빵모자를 쓰고 다 했지만 서로는 알아봐 그거를. 인사조차도 안 해. 그래서 근데 로스 차일드가 에스크나지 주예요. 히틀러의 엄마가 누군지 아세요? 에스크나지 주예요. 오케이? 히틀러의 생부가 미국을 와가지고 있는데 그 누구였는지 언제 왔는지 어떻게 미국 안에서 죽었는지는요 아직도 극비예요. 아직도 극비. 제가 그 국방산업대에 있으면서 미국의 그 탑 시크릿 극비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좀 아는데 극비들 레벨이 몇천 개예요. 몇천 개. 근데 그거는요 아무도 못 봐요. 아마 미국 대통령도 허락이 있어야 볼 거예요. 그거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거는 지금. 예? 자, 그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유태인들이 아니에요. 제가 2016년인가 16년도인가 이제 우리 길거리 식구들하고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에 그때 제가 팔레스타인 주를 쉬어보니까 13만 명 조금 넘었어요.
그게 14만 4천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요한계시록이죠. 14만 4천 되면 그건 요한계시록이죠. 그죠? 즉 C83편이 중요한 게 뭐냐게 되면은 예수님 당시와 오늘날이 똑같다는 얘기고, 그 성전을 가지고 종교를 뒤흔드는 그 모양도 페르시아인들이 한 거나 이쪽 카자르 그 양반들이 와서 한 거나, 이건 다 아브라함하고는 피가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그거는 즉 우리가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 행사하고 우리가 세계를 지배하자, 그 말하는 거죠. 하면은 시편 83편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뭐가 나와요? 아,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구나. 전쟁이 시작이죠.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전쟁이 시작되면 그럼 세계의 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엉망진창 개판 5분 전으로 흐르겠죠.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교인들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알고 이제는 우리가 교인들을 준비시키기 시작을 해야 돼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앞으로 내일을 지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희생돼 가지고 길거리에서 개가 죽어 넘어가듯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교회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한테 복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살아남는 게 문제예요. 살아남아야 된다고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살아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놓으시면, 그러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그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때 누구한테 오겠어요? 큰 교회로 다시 가겠어요? 아니에요. 우리한테 와야 돼요. 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먹이고 입혀야 돼요. 그게 우리 일이라고요. 지금 그게 우리 유튜브 식구들 일이라고요. 우리 그거 준비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가진 거를 다 바쳐서 돌아오는 그 영혼들,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영혼들 돌아올 때 다시 품어주고 다시 입혀주고 다시 먹여주고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그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손에 많은 것을 들려주실 겁니다. 배고픈 사람들 믿으라 그러면 말 들어요? 추운 사람들 뜨뜻한 밍크 입어라 그러면 말 들어요? 입히면서 먹이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 유튜브 식구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겁니다. 오늘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아주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는 반 시간 내로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긴 얘기인데 그저 제가 하나님이 공부시킨 대로 그대로 이제 했나이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 마음속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나를 미워했던 것들, 무시했던 것들 다시 돌아올 때 받아줄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전에 뭔가 들려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우리 유튜브 식구들 마음을 좀 돌려놔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돌려놔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마음들로 채워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